먼저 2020년도 새해를 하나님의 전에서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 속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19년도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내는 시간에 어떤 단어들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날까요?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니까 감사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나라 지켜주시고 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건강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꼭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 아쉬움이 많아요. 또 후회도 있고 반성도 있고 야 이거 조금 잘해볼 걸, 좀 열심히 살았을 이렇게 할 걸라고 하는 아쉬움이 또한 교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계획한 것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2019년도는 이제 역사의 뒤로 나의 인생의 삶의 뒤로 돌아가고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0년도 새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려고 하면 우리는 맞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를 주셨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또 선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는 오늘보다는 후회하는 시간, 반성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좀 적어지는, 인간이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은 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도 정말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이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무너진 경제, 안보, 정치 다 회복돼야 됩니다.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선교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보수하고 전파하고 교육하는 사명 잘 감당해야 되고요. 정말 2020년도에는 믿는 자의 수가 갑절로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좋죠. 우리가 절기 때 연합 예배를 드리면은 참 분위기 좋다 그래요. 1, 2부로 나눠 드리다 보니까 좀 자리가 많이 비는데 그래도 같이 드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새해에는 일부 예배 없는 건 아닙니다. 1부 예배 때도 이렇게 많이 모이고 2부 예배 때도 가득 차야 됩니다. 쉬운 방법이에요. 한 분씩만 오시면 돼, 한 분씩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새해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터도 준비되고 어떤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기관도 활성화가 돼야 되고 주일학교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노년에 있는 권사님들 2020년도에 주일 한번 빠지지 말고 주일 잘 성수하는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만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의 경영하는 업들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갑절로 자라나야 됩니다. 물질도 갑절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평강도 갑절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2020년도에는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다 가져보고 행해봤지만 마음이 안 편했어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죠. 전도서 3장 13절 함께 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 앞에 선물, 복이에요. 우리 가정들이 정말 주님 앞에 평강해야 됩니다. 평강의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십니다. 최고로 사랑하세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안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평강을 주시기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복을 쏘아 부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받아요? 엘리사 선지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남편이 죽죠. 그 아내가 빚이 있어서 자식들하고 팔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청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엘리사 열왕기하 4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거기까지 볼게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입은 벌리는 대로 채워주시고 그릇은 준비하는 대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그릇들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정말 복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갑절로 복을 받아, 갑절로. 그래서 오늘 2020년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갑절로 복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어떻게 갑절로 복을 받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첫째로 갑절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해요? 주를 의지해라. 욥은 당대 의인이었죠.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날 잘하는 대로 10자녀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몸에는 병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욥은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해요. 욥기서 1장 21절 암송하는 암송하고 같이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름다운 신앙이죠? 가져야 돼요.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 받으실지이다. 아내가 남편을 떠납니다. 욕을 하면서 떠납니다. 그래도 그가 신앙을 지켜요. 그런데 욥기서 2장에 세 친구가 와요.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가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부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안 됐으니까 이거 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벌 받아서 그런 거야. 너 회개해. 그러니까 욥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장에서부터
41장까지 세 친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많은 시간 싸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했다고 싸우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잠언서 10장 19절 함께 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이 많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고 정죄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42장에 와서 욥이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갑절로 복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볼까요? 본문 2절 성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봅니다. 주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욥이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면 돼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관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 많은 분들이 해를 맞으러 간다. 그리고 그 떠오르는 해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죠? 이거 다 헛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은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가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분이세요. 그러니까 욥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3절 말씀 중요한 고백이에요. 3절 함께 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1장까지 욥이 세 친구와 말했던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낫다고, 내가 옳다고, 나는 아니라고 변론하면서 또 친구를 정죄하면서 했던 모든 말들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무지한 거예요. 괜히 한 겁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자다. 나는 알지도 못한 말을 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이 하나님이 안 보였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싸웠던 자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나는 어떤 자예요? 나는 정말 무가치한 자다. 나는 무지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백을.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한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자기를 자랑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 잘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한 것을 말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냄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욥에게 복을 주셔야 되겠죠? 그게 갑절의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2020년도 하나님 앞에 갑절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띵동한 거 보니까 12시가 된 것 같은데 11시 59분이죠. 시간이 다 됐네요. 새해 인사 나눕시다. 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세요. 자, 뒷분하고도 나누시고 20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욥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한 해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죄를 또 범한 적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땐 주를 열심히 의지해요. 그러다가 잘 살면
주를 버려요.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유럽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니까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이 또 미국으로 가셨죠? 미국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나라에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근데 이게 소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꾸만 세상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좀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서 주일 저녁에 말씀 나누듯이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이 많았어요. 근데 왕이 되고 잘 살게 되니까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자가 죄를 범하면 채찍하시죠? 채찍을 해요. 몸에 병이 걸리고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반을 해요. 그때 홀로 남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7절 함께 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래서 또 다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났을 때도 있고 세상을 의지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사야서 40장 31절 함께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한 해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를 의지하면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시편 9편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갑절로 평안하고 갑절로 건강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죠. 하나님 바로 알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갑절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갑절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본문 5절 말씀을 볼게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죄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다. 이 말은 보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듣기만 한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구원의 이름에 조금 부족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봤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는 거예요. 얼굴 보고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나자 그래요.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주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괴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거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큰 시간씩 헬스장에서 뛰고 다 운동해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된 겁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노력해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되죠. 여호와께서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주와 동행하는 자가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를 동행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죠? 네, 이제 주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방법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면
성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저녁부터 있습니다. 밤부터. 그래서 성에 참석하면서 들으시고,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세요.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뭘 보면 돼요? 성경 보면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것이에요.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죠. 신명기 28장 1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이후에도 더 많이 구체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신명기 28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택해야 돼요. 신명기 30장 19절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택해야 돼요. 생명을 택해야 돼요. 복 받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욥처럼 주님을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처럼 갑절로 2020년대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갑절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용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내가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어떤 매인 것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러면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얽힌 것이 있으면요, 눈 감으면 그 사람만 생각나. 그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손해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욥이 용서하기 전에 자기가 회개를 해요.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6절. 욥기서 42장 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욥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보게 되니까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회개야. 오늘 저녁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기, 이런 주제인데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또 거행하게 될 터인데, 이 성찬을 통해서 나누는 떡과 잔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빛이 끼신 살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누린 자예요. 내가 내 죄를 어깨 없이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선포하셨어요. 이 은혜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데 10절 말씀 보세요. 본문 10절 함께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두 소유보다 갑절로 주신지라. 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는 용서할 때예요. 지금 친구들과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서로 그냥 얼마나 많은 변론을 하셨습니까? 서로 정죄하면서. 그러니까 욥이 마음에 친구들과 그 막 꺼리끼린 것이 있어요. 매인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고 나니까 이게 풀어야 돼요. 풀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풀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양도
모든 짐승 다 갑절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아들이 7명이었나요? 셋이요? 7. 갑절로 복을 받았으니까 몇 명이에요? 14명. 딸이 3명이었어. 갑절로 복 받았으니까? 그건 틀려요. 그냥 10명입니다, 자식은. 이제 소유의 갑절이에요. 소유의 갑절이고 자식은 그대로 받은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꼭 실천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매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매요?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우리는 푸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번 2020년도에는 마음에 매는 것, 꺼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세상 삶 속에서 상처가 왜 없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자들, 나한테 중상모략하고 나에게 말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사람 앞에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실천할 때, 마음에 꺼리끼린 것이 없을 때, 매인 것이 풀어질 때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욥처럼 용서를 꼭 실천해서 계속 실천해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그러니까 마음에 매는 거 불안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원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풀고 하나님 앞 그 사람 위해서 기도. 주님이 너 원수를 기도하라 그랬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를 꼭 실천해서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역사는 흘러 우리에게 2020년도 소망이 많죠? 소망 가운데 맞이합니다. 정말 소망스러운 한 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받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그 그릇은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얼굴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 용서를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동안도 우리가 갑절로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갑절로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2020년도는 이전 해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대로 갑절로 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갑절로 성장하게 하시고 건강도 갑절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할진대 이제는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얼굴로 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용서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